오늘 말씀은 삶의 변화 가운데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입니다. 또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를 갖고 있다면 그 자녀가 이 세상 살 동안 잘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잘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볼 때 잘된 사람을 보게 되면 나도 저 사람 좀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만 가질 뿐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됐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잘되는 것은 우연히 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잘되는 내가 된다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삶의 변화 가운데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잘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라면을 끓이고자 합니다. 라면을 끓이고자 하는데 라면을 끓이고자 라면을 샀어요. 안성탕면을 샀다고 칩시다. 그래서 또 계란도 샀습니다. 그리고 파도 샀어요. 또 어떤 분은 또 후춧가루까지 샀어요. 그런데 이 자료들은 다 갖고 있지만 그가 그 냄비에다가 계란을 넣고 끓인다면, 그 다음에 파를 넣고 끓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라면을 넣고 끓인 다음에 물을 넣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재료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운영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는 체계적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러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철학자에. 제가 러셀이라는 분을 참 좋아했거든요. 비스마르크도 좋아했지만. 근데 이 러셀이라는 분이 다음 같은 책을 썼습니다. Conditions on Happiness에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행복의 조건은 반드시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 두 개는 뭐냐면 사랑, 또 다른 지식인데 그것은 떼어서는 안 되고 두 개가 융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사랑이 많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유럽에서 이제 교회가 있을 때 그때 흑사병이 유행이었습니다. 흑사병은 다른 말은 패스트라 그러죠. 쥐를 통해 갖고서.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끼리 서로 입맞춤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만 보고서 사랑 가운데 오늘 한양에서 입을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에피데믹, 지금은 팬데믹이라고 그러지만 그 전염병이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 할 수는 있었지만 뭐가 없었던 것이에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인데 사랑은 없어요. 냉랭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보면 침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침 뱉지 말라 그러고 하고서.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뽀뽀를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입에서 뭐가 나오니까 침이 있는데 더러운 침을 이렇게 하나 도저히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인 것도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랑과 지식이 뭐냐면 완전히 밸런스를 맞추며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님이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님이 자기 딸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딸을 사랑하는데 딸이 감기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감기에 걸려서 이 병원에 가서 좋은 약을 구해갖고 했어요. 진찰하고서. 그래서 딸에게 그 약을 주는데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우유를 줘야 되겠다. 안전식품은 두 개가 아니냐. 계란 아니면 우유가 아니냐. 그래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갖고서 약하고 같이 먹으라고.
근데 여러분들 약은 우유하고 같이 먹어야 되나요? 안 되나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 자체도 좋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우유 자체도 좋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거, 이것을 콤비네이션 하는 뭐가 없는 것입니까?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호세아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 영광이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항상 우리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남을 가리킨다는 단어는 이 배운다는 동사가 이 칼 동사가 여러 번 이게 변형이 되면 뭐냐면 가리킨다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데 남을 가리킬 수가 있나요? 가리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 삶의 변화 가운데 잘 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첫째로. 잘 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변화의 역사는 온전한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 지식은 언제부터 생기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1장 7절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는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니까 이게 뭔가 하는데 지식의 시작이는 거예요. The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은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5절 명철한 자가 누굽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이 없고 지혜로운 자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은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로부터 여러분들은 지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종의 이수를 통하여 여러분들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되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종은 아니에요. 우리는 힘써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계가 있더라도 그 기계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그것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을 때 유럽과 미국이 다 동성애 국가 연합들인데 그들이 아무리 무기를 갖다 주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몰래 저녁에 러시아 군대 그 엄청난 것을 뭐 몇만 불에 다 팔아 먹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지식이 없으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경영하는 그 지식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급한 마음, 진짜 삶의 변화 가운데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지식을 삼하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 가운데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식을 이제 오늘 받게 되고 있어요. 지식이 지금 업로딩 되고 있습니다. 그 지식 가운데 여러분들은 뭐를 잘해야 되냐?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가 있냐면 가짜와 진짜가 있고 또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을 흉내낸 짝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도 어떻게 보면 진짜에서 나온 자들이 이단이에요. 근데 그것을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 가운데 분별을 잘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지식, 미스인포메이션, 그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분별하는데 또 우리가 단세포적으로도 분별해서는 안 돼요. 사과가 몸에 좋다는 거 다 알 거예요. 근데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공복에 사과를 먹는다면 장 운동을 일으켜서 몸에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잠자기 전에 사과를 먹은 것은 독이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라도 이 타이밍의 법칙 또 언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은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 1장은 사랑과 지식 가운데 분별을 말하고 있는데 9절부터 1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사랑 가운데 지식을 풍성하게 하사 뭐랍니까? 그 다음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위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 가운데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실한 지식 가운데서 여러분들 분별을 잘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의 능력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또 어떤 것이 좋지만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상태에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 때는 오렌지가 좋을 수가 있어요. 오렌지가. 근데 지금 뭐냐면 이계형이나 용육성인 식도염이 있을 때는 그 오렌지를 많이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들 가운데서 식사하는 도중에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 가운데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변화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서 뭘 해야 된다? 잘 분별해야 된다. 그 분별을 하면서 또 뭘 했냐? 생각을 잘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잘되는 내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일에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리라.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 말씀에 근거로 해갖고서. 왜냐하면 생각은 뭘 낳는다?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면
재앙의 결과를 낳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요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이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미국에 있을 때 부통령 있을 때 동성애자 주례를 섰어요. 한국이 동방애주국인데 한국을 만만하게 보이는지 이번에 미국 대사관을 누굴 보냈냐? 동성 결혼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동성애 키어 축제할 때 그 미국 대사가 나와서 그걸 하고 있어요. 정치 대사적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동성애 대사를 보내려면 그 유럽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 영국, 이 보리스 존스 그런 나라에 보내줘야지. 지금 때가 아주 우리는 중요한 때 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내렸습니까? 재앙이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진영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에 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성소의 교회 표어는 설립 때마다 그대로예요. 매년마다 옷을 바꿔 입는 유행 따라 표어를 바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초질간,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 그걸 갖고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앙은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떤 사람은 이걸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 하려고 합니다. 에어컨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디서 잠깐 봤어요. 에어컨 기사가 왔는데 에어컨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속대 공주 앞에 문자를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분량껏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바둑 둘 때 알지 못하는 사람 막상 바둑을 두면 백전백패예요. 근데 옆에서 보게 되면 꼭 뭐냐면 알지 못하면서 훈수를 두려고 그래요. 장기 둘 때 훈수 두다 뭘 만난 말이 있어요? 뺨을 맞는다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식 가운데서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이 잘 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 잠언 28장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가난해도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살핀다. 여러분들 부자로 해서 영원한 부자는 없습니다. 가난한다고 해서 영원히 가난한 자는 없어요. 부자가 될 때 교만하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또 가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식을 얻어서 무장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재물을 얻을 놈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됐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복을
차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사형살 동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절 보세요. 그냥 그의 나라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을 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우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생각을 잘하고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영의 생각은 뭡니까? 말씀을 의지한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나의 경험 또 사람들의 말을 의지한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인데 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생각,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하며 여러분이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잘되는 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평안, 샬롬의 뜻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가 있대요.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나면 아침 밥 먹었습니까? 인사였어요. 하도 굶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에는 네 가지 들어갔는데 이것을 머리에 완전히 확 박아버려야 돼요. 완전히 몸에 브레이워싱, 아니 세뇌시켜버려야 합니다. 뭐입니까? 첫째가 피스, 평강. 두 번째가 뭐예요? 시큐리티, 안전. 세 번째가 뭡니까? 블레싱, 복. 네 번째가 프로스퍼리티, 번성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이 샬롬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그 평안의 역사, 피스, 시큐리티, 그 다음에 블레싱, 프로스페리티, 축복과 번성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임하여 여러분들 잘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임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변화 가운데서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고 변화된 삶, 즉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저께도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성속의 모든 건속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분들이 다 되게 계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온전히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나의 말씀을 따라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성님과 대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 약간 말을 인용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나는 너희 성도들 다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삶의 변화 가운데 잘된 내가 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잘 되는 사람을 보고서 나도 잘 돼야 한다. 그 생각은 좋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삶은 전혀 뭐냐면 잘 되는 체질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봅시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다니엘 보세요. 그는 예배 중심자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옆에 있는 이 정적들이 참소해갖고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법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삶 자체가 변화된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습니다. 삶에 있어서 제일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환자가 수술 받을 때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 예배를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 육신을 어루만져주고 타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 중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데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2절은 바로 1절 강조해서 나온 거예요. 역설적으로. 2절 봅시다. 너희는 이 시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끝나고 그때 우리나라가 똑똑해서 가액 공부가 많아서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똑똑히 해주고 경제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후 그때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막 해갖고서 통금이 있을 때 아예 저녁 나왔던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라 그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징조는 나누게 가려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루투기의 신앙을 가지고서 한 가지 삶의 변화 가운데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하여 뜻을 정하고 예배 중심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변화 가운데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어진 내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진 내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되게 해주세요. 뭔가 해주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이 막 한참 일어났어요. 그걸 기도합니다. 물 좀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물 줄게 다 나게 오라 그릇을 가지고 어떤 분은 대야를 갖고 옵니다. 어떤 분은 갖고 오는데 소주잔 한 잔 갖고 어떤 분은 그것도 입만 갖고 온 거예요. 물은 다 주는데 뭐예요? 그릇만큼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된 나가 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된 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된 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가 돼야 됩니다. 그 준비된 내가 돼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를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된 내가 잘된 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리트머스 테스트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갈등 속에 살아가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선택을 잘못하면 엉뚱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경외하는 나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을 잘하게 하십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선택할, 여기 영어로 말하면 버전에서 킹제임스 버전, NASB 뭐 보게 되면 어떤 건 choose, 어떤 건 보면 choice 뭐 하는데 결국은 최고의 선택을 잘하게 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22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고통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압박감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왜? 선택을 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택은 누가 잘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선택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게 되면 고자일지라도 자식이 없더라도 잘 되게 만들어준대요. 이사야 56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나머지 절은 집에 가서 읽으세요. 시간상.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예, 똑똑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잘 되게 하고 싶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잘 되는 나는 아닌가를 나를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냐 아니냐 그걸 범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상가듣고 말씀에 주의하는 나가 돼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3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듣고 상가듣는 걸 경청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가듣는 자, 경청하는 자. 여러분들 삼성그룹에 설립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이병철 회장이에요. 근데 이병철 회장의 아들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건희 회장한테 큰 것을 주셨어요. 이 하나의 뭐냐면 액션 큰 걸 주는데 그게 뭐냐면 글자가 써져 있는데 경청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경청하는 자는 반드시 잘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은 오늘 양복이 빨간 거냐 파란 거면 더 좋을 것 엉뚱한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최소한 양심이 있어서 2시간 이상 설교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 볼 땐 2시간 이상 보잖아요. TV 볼 때 연습 볼 때도 1시간 반 이상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들은 시간 찬송 드리고 말씀 드리는 시간 기껏해야 30분도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집중하여 드십시오. 경청하여 들으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에 임하면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예. 이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건져내신다고 시편 107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느니 여러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남한 장군 보십시오. 그는 존귀한 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리아,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엘리사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만나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제사하는 데는 몸이 더러운 상태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혈루증이라든지 문둥, 그러니까 한센병원. 그때 그냥 말씀을 주었어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근데 그때 나만이 온갖 불평합니다. 성을 내가 분대로 내 생각에는 하면서, 예? 시리아의 강물이 더 깨끗하지 않냐 하면서, 예? 예, 오두방정 군산 박치훈가 뭔가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밑에 있는 분들이 아버지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상가두고 말씀을 주의하며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때 나만 장군이 말씀을 다시 경청하고 주의하고 7번 들어갔어요. 한 번 들어갈 때 몸이 7분의 1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7번 들이 언제 나왔어요? 근데 여기 생각해 보됩니다. 예, 어떤 요리를 먹는데 계란이 필요하고, 예, 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가 필요하고, 양파가 필요하고, 7가지가 있어요. 물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만드는데, 예, 짬뽕라면 만드시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 짬뽕라면이 한 컵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들어간 게 물을 넣고 끓이고, 그 다음에 면을 넣고 끓이고, 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만이 7번 들어갈 때, 첫 번째 들어갈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지만 그때 뭐가 들어가냐면 물이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뭐냐면 면이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양파가 들어갔구나. 7번 들어가니까 완전한 짬뽕이 돼서 나왔네. 여러분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7번 들어갈 때 할 때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화 안을 볼 때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은 저에게 잘 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계 최초로 노벨상을 탄 흑인이 있습니다. 흑인 중에서 처음으로 노벨상을 탄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예, 랄프 번치예요. 펀치가 아니라 번치. 랄프 번치라는 분이 있어요. 랄프 번치는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소아마비였어요. 근데 흑인이었습니다. 다리를 절었어요. 예. 근데 랄프가 7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불렀어요. 랄프야,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났는데 너한테 줄 것이 없구나. 그날 내가 너한테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예,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유언입니다. 이 2가지 꼭 해라. 어딜 가든지 너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 2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살거라. 이 말 말씀 상가 듣고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거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년 있다 자기 그 랄프의 아버지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소아마비에 있다가 다리는 절고 부모는 없고 그래서 LA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가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이면서 좀 측은하게 여기는데 그냥 애들이 착한 게 아니야. 소아마비다고 약 올리고 있잖아요. 예? 다리를 천다고 흑인이라고 해서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아이가 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도 교회에서도 약 올리는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거야. 공부도 뭐고. 그럴 때마다 말이요. 엄마가 주신 말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근데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랄프가 이대한 사람이어서 이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나는 뭐냐면 탈무드를 붙잡았어요. 그 많은 격언 책 중에서 이대한 포부가 이대한 인간을 만든다 뭐 그런 있잖아요. 좋은 말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날프가 이래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래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날프는요 이대한 인간이 된 거예요. 잘되는 날프가 돼서 흑인 사상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청종하십시오. 세 번째로 뭐가 돼야 되냐? 답니다. 내가 잘되는 나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나. 따릅니다. 겸손한 나. 겸손한 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마당에 보니까 닭 수탉이 둘이서 막 잘 놀아요. 친한 친구예요. 이 두 수탉이 막 엄청난 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잘 놀아요. 꼬끼꼬끼 하면서 자기들끼리. 근데 우아한 암탉이 딱 나타났어요. 그때 그 수탉 두 마리가 눈이 희우정그러더니 우정도 다 필요 없습니다. 쟤를 나의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는 여자친구도 사귀지 못했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 수탉이 그 암탉에게 내가 멋있는 남자고 능력 있는 남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둘이서 꼬끼꼬끼 하고 싸우는데, 근데 수탉 한 명이 졌어요. 그러니까 그 수탉이 얼마나 창피해요. 잘벌로 싸우는데 슬그머니 꽁문을 치면서 싹 사라졌어요. 그때 승리한 수탉이 어떻게 하면 꾸꾸꾸큐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딱 하면서 어때 마치 담인데, 닭은 새지만 멀리 날아가지 못하지만 담 정도는 딱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아한 자한테 확 날아 앉아 그 담에 딱 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꾸꾸꾸큐 하고 암탉을 보면서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날고 있는 뭐가 있었냐? 독수리가 있는데 딱 보니까 웬? 닭 하면서 확 하고서 낚아쳐서 뭐가 되냐면 독수리 밥이 됐어요. 자기의 잘났다고 교만 떨다가, 교만 궁상각시로 떨다가 잡혀먹게 된 거예요. 지금 잘됐다고 해서 계속 잘되는 보장 없습니다. 잘될 때 여러분들이 교만한 생각을 갖거나 엉뚱한 길을 간다면 여러분들은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십시오. 지금 겸손한다면 계속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잘되는, 지금 잘되고 있던 계속 잘되는 나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겸손한 자 겸비하는 자는 기도 응답 즉각적으로 해주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하여? 겸비하여 겸손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 말로 말미암아 아느니라. 겸손하면 존귀합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이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기름 부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할 때 왕의 기름 부음, CEO의 기름 부음, 형통함의 기름을 몽땅 부어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듣지 아니했습니다.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면 뭐가 된다고요? 잠언 18장 12년 다 알죠? 마음의 교만은 뭐야? 멸망의 선봉이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여러분들 이사야 32장 8절 겸손은 존귀한 자가 되는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달러를 보면 100달러 지폐 있어요. 100달러 지폐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구경 못 하셨나 보다. 100달러 지폐에 보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미국 합중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벤자민 플랭클린 대통령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벤자민 플랭클린이 아주 청년 초기 때 청혼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번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고 나라에 유익이 되는 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살고 있는 그 시골 지역을 떠나기 위해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나에게 충고의 말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벤자민 프랭클을 딱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이 이제 도시로 청혼의 꿈을 꾸고 이제 도시를 떠나는데
이제 그 교통편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목사님 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가다가 어떻게 하면 딱 나가다가 어떻게 하면 근데 문지방이 좀 낮았거든요. 근데 탁 부딪혔어요. 눈에 뭐냐면 별이 보이고 사방에 별이 반짝반짝하는 거 너무 아팠어요. 그때 어떻게 되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얼굴에 뭐니 썩는 얼굴이 생겨서 확 나버렸어요. 예? 그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목사님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라. 겸손하게 살라. 그리고 싫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찌푸린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얼굴 찌푸리지 말고 항상 밝고 환하고 밝은 표정을 하며 살게. 오늘 내가 준 말을 실천한다면 너는 반드시 잘 된다. 너는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성공을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프랭클린은 그 말씀 듣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면 이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가지 난 항상 먼저 그 고개를 숙이겠고 겸손한 자세로 취하며 살겠다. 아무리 언짢은 일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밝고 환한 표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실천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되는 성공한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폐는 아무나 넣지는 않잖아요. 이 100불짜리 지폐에 나온 분 있죠?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하는 나, 세 번째가 겸손한 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은 재물과 영광이 생명이라. 지금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잘 되는 나, 영적으로 잘 되십시오. 여러분들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잘 되십시오. 또한 사명적으로 잘 되고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잘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처다. 겸손한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그렇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We